여러분, 이 저녁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또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학생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생인데, 근데 내 동생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부모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즉, 아들이 내가 전에 학생이었을 때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아들 녀석은 박사학위까지 얻었어. 아이, 정말 기분 더럽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형은 동생이 자기보다 잘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잘할 때 기분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은 또한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것을 극심히 시기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당연히 기분 좋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시기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결국 인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시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인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인성을 갖추려면 또한 바로 이 시기심을 꼭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기심이 생기는 원인과 그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기심은 바로 경쟁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면 그때는 시기심이 생기질 않게 돼요. 여러분, 예컨대 성악가한테 시기심을 느낄까요? 피아니스트한테 시기심을 느낄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성악가 쪽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악가한테는 성악가가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나의 경쟁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즉, 바둑을 잘 두고 싶은 사람은 바둑 잘 두는 사람에게 경쟁심을 느낍니다. 반면에 바둑에 관심 없는 사람은 바둑 잘 두는 사람한테 전혀 경쟁심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둘째로 나와 상대가 될 정도의 실력이 좀 있어야 경쟁심도 생깁니다. 즉, 애초에 나의 상대가 되지 않으면 시기심도 생기지 않죠. 예컨대 음대 피아노 교수님은 학생이 피아노를 좀 친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만 해줄 수가 있죠. 반대로 학생도 교수님이 피아노를 좀 잘 치신다고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와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기심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자기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다들 시기심을 느껴요. 보통 돈을 버는 것도 누구나 다 원하는 바기 때문에 부자는 대부분의 경우 시기의 대상이 되기 쉽죠. 근데 다만 이때도 어떻습니까?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아 버리면 시기심은 많이 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누구한테 더 시기심이 생기시겠습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새 상품을 출시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시기심이 생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내 친구가 꽤 돈을 벌었을 때 시기심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시기심을 느끼실 만한 분은 이 자리에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나와 비슷한 처지의 내 친구가 어디서 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그때는 좀 속이 쓰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기가 쉬워요. 특히 자기와 경쟁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끼기 쉽죠. 예컨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평신도가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목사님이 시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 정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으로 놀랍게도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시기심을 잘 품습니다. 즉,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 또 자기와 비슷한 신앙 좋은 분에 대해서 꼭 시기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사랑을 무너뜨리며 믿음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옛날 한 경건한 수도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기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수도사를 무너뜨리려고 귀신 졸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귀신들이 좋은 음식으로 금식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유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녀를 보내서도 유혹했지만 실패했어요. 이에 귀신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대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그리고는 수도사에게 가서 귓속말로 잠깐 뭐라고 속언댔답니다. 근데 그러자 이태껏 그토록 고고하던 수도사의 평화스러운 얼굴이 대뜸 일그러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에 귀신들이 감탄을 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셨기에 저 수도사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제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총주교가 되었어 라고 말해줬어. 그렇습니다. 시기가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선한 사람도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시기심부터 특별히 잘 이겨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내면에서 사랑이 크게 자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이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또 두 가지를 꼭 알아야만 돼요. 즉, 먼저 첫째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과연 누구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을 이기려면 정말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완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남들과 다른 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른 것들을 일부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즉, 나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최고의 사랑 속에서 나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똑바로 알고 설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나와 이웃을 쓸데없이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자꾸 사람을 더 바라보면서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웃과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는 일이 내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외형적인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의 동전 2잎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외형적인 비교로부터 잘 벗어나면 시기심도 많이 없어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이번에는 또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웃을 잘 알려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될 때는 시기심이 생기는 대신에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복은 허망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반면에 만일 그 사람이 선한 방법으로 잘 된 거라면 또한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역시 또 시기심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이나 사람을 볼 때 부디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극히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게 만드는 것 또한 큰 잘못이겠죠.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죄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남을 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랑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은 오늘 본문에서 또 바로 뒤에 따르는 교만과도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만 일단 오늘은 큰 주제인 이 시기와 관련된 모습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은 대부분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뜻으로 솔직하게 자기의 장점을 말할 때도 시기심만큼은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사람이란 존재는 다 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시기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 이웃을 시기하는 죄에 빠뜨리지 않도록 늘 자랑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언행해야 하죠.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려면 일단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부터 하지 말도록 애써야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만 이런 자랑은 누구나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지각 있는 사람은 평소에 비교적 주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무섭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근히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컨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유, 무릎이 아파 죽겠어. 그러자 옆에서 다른 권사님이 물어보게 됐죠. 왜? 자기 관절염이야? 이에 무릎 아파 죽겠다던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요새 내가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은근한 자기 자랑이 꼭 견고한 담장을 무너뜨리듯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묶인 것들에 균열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남에 대한 자랑도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이 있으면 삼가야만 돼요. 예컨대 두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작은 애를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랑하면 당연히 큰애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들게 됐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를 자랑하면 다른 성도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늘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칭찬도 정말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랑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대신에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자랑해요. 또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도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하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꼭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시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남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꼭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게 적어서 남만큼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저 작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달란트, 큰 업적에 시선의 초점을 절대 두지 말고 항상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악한 사람이 출세해도 절대 시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언급해드렸던 시편 37편에서도 그들의 영화는 풀의 꽃같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성경이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이웃이 나를 시기하지 않도록 내 자랑도 부디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교회에서 조심해서 이웃에게 악한 영향 끼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주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성 갖춘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번에는 사랑이 없으면을 오늘은 시기하면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기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시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시기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